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역대상 1장과 2장을 읽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자 읽을 때는 잘 읽어지지 않죠. 그리고 눈으로만 쓱 보고 넘어가는 내용인데 또 같이 읽으니까 또 사람들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으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쓸모없는 것은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음을 저희들이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역대상, 역대하를 우리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앞전에 봤던 열왕기 상하는 물론 그 말씀 안에 자체적으로 누가 기록했다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역대상하 이 말씀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데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학사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고요. 그는 또 선지자였죠. 에스라는 BC 약 450년 경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가 아마 BC 450년에서 400년 그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제 말라기까지 구약이 될 때 그때 그 시대적인 배경이 BC 300년, BC 400년, 430년 까지거든요. 그러니까 BC 400년 이하로 내려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400년, 430년 그 기간을 갖다 우리가 암흑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있는데 그 기간이 없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약 430년 동안 있었죠. 430년 동안 있을 때 안에 내용들은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았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웠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는 그 암흑기간에 있던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웠음을 우리는 압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백성, 민족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는 각자 개인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끔 성령께서 보증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어서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쭉 기록이 됩니다. 아마 그 9장 넘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연구를 많이 하고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는 언제나 성경을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을 했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으면 읽는 것으로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준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을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게 하고 이 사역이 이 일이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클로니클이에요. 클로니클이라 그러면은 이 그 통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갖다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렇게 열왕기 왕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특히 이게 역대 상하에 있어서는요, 남유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에스라 선지자는 언제나 긍정적인 그러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이렇게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지 않고 꼬박꼬박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내용들이 역대상 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처럼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다윗의 그러니까 족보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그래서 이 역대상을 우리가 읽게 되면 앨범을 보듯이 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딘가 책꽂이에서 앨범을 꺼내가지고 지난날의 것들을 이렇게 넘겨보면서 그때는 이랬지, 참 이때 은혜가 있어서 또 이때는 너무나 좋았었는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났네. 우리가 앨범을 보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하를 읽을 때는 이처럼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죄와 그렇게 타락 속에 빠져든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교훈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은 이렇게 실패하죠. 하나님, 우리가 어제 새벽까지 말씀을 나눴듯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흩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어떠한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는 자를 세우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고 세우심을 우리가 역대 상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로 이 역대상에서는 이 다윗 왕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까지예요. 다윗 왕의 어떤 통치, 하나님과 함께하심, 이것이 나타나게 되고요. 역대 하에 들어가서는 이제 솔로몬부터 우리가 어제 새벽에 나눴던 시드기야까지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보면서요, 몇 가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보니까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로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걸 읽으니까 창세기에 나왔던 가인과 아벨은 어디 갔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속사적 흐름 속에 여기서 아담 다음에 셋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약 백성 중심으로 이렇게 족보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그런 불경건한 자였죠. 그의 혈통은 노아의 홍수 사건 때까지 연결되다가 그때에서 이제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사 흐름 속에 그가 없기 때문에 족보에서도 그가 빠져 있음을 보게 되고요. 아벨은 물론 자녀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기록됐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전적으로 이 말씀을 읽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기록해놓은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에서 기록된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의 잣대로 이 말씀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쭉 읽다 보면은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해서 이 구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에스라 이 선지자가 학사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연결되고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딱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을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갑자기 구스의 그 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구스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므롯, 창세기 10장에 나온 니므롯이요. 이 니므롯이 바로 가장 처음 첫 연걸이다라는 표현으로 썼는데요. 그게 워리어였죠, 워리어.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포악했고요. 원래 리므롯이라는 뜻이 뭐냐면 반역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리므롯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자기의 그런 성을 쌓고 국가의 그런 처음으로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그의 번세로 인하여 노예를 삼고요. 그의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리므롯이에요. 리므롯이 우리가 창세기 10장 그 이하를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므롯이 뭘 만드냐면요. 바벨론을 그래서 시조예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 니느웨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리므롯을 통해서 시날 평지에 바벨이라는 도시를 만들고요. 그 바벨탑을 쌓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리므롯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돌을 이런 자연 돌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인간의 문명을 그때부터 이렇게 세우고 벽돌을 굽기 시작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갑자기 사람의 이름이 나오다가 10절에서는요. 리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라 이렇게 영걸이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0장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0장 8절 보니까요.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것은 용사라라고 표현했고요. 똑같은 그런 원어는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영걸이라 용사라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리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네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네웨와 갈라 사이에 에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니므롯이 활동했던 것을 자세하게 창세기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 그 두 문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트랙이 있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문명, 사악한 인간 문명,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두 가지로 세상에 존재하면서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얘기할 때는 인간의 문명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 악한 세상을 상징할 때 바벨론이 나오고 있죠. 성경 전체적으로 흐름 속에서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우리가 이거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뭐 좋은 사람인가 보다, 뭐 똑똑하고 힘 있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리므롯 그러면은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반역자 이런 표현으로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요 그 리푼의 예후와라는 건데요. 리푼의 이렇게 판임을 얘기하는데 얼굴이라는 뜻이고요. 리라는 것은요 원래 against 그러니까 반역하여 대적하여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반역하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여호와를 대적하여 이런 뜻입니다. 이런 용감한 사냥꾼에서 잔인한 그러한 용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면서요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러한 폭군으로서 처음으로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육체를 쫓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성령을 쫓는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쫓게 되면은 육체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일들은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19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음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까지 15가지가 쭉 기록되면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는 사람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사랑부터 해서 절제까지 9가지 열매를 말해두고 있죠.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다 그랬죠. 그러나 육체의 생각은 멸망이다,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 리무롯을 통해서 이 사람,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고 인간의 문명을 이렇게 이루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됨을 우리로 하여금 또 보게 합니다. 갑자기 리무롯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말씀 가운데는 그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앨범을 보듯이 지난 날을 돌이켜보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18절로 내려가겠습니다. 18절은 보십시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누어졌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 벨렉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지었던 그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는데 이는 이렇게 말하죠. 그때의 땅이 나누어졌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런 바벨탑 사건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해서 쌓았던 인간의 문명의 이런 진수였던 바벨탑. 하나님께서 혼동하게 함으로 인하여 바벨탑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시기를 말하면서 벨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이렇게 땅으로 떠나가게 됐으면 이 표현을 갖다 그때의 땅이 나누어졌으며 이렇게 표현해서 그때 사람 이름을 적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벨렉의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는 뜻으로 이렇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은 일에 대해 하나님의 징벌로 언어가 혼잡하게 된 사람들이 온 땅에서 흩어져 각기 자기들의 땅을 나누어 갖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기 것 또 자기 부족 이런 형태로 생겨지게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게 되죠. 여러분 32절로 내려가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이렇게 해서 미디안 자손이 나왔음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에 낳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대로 이제 그리고 이 사라가 죽을 때가 127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소시를 드려요. 그게 이름이 그두라였죠. 물론 창세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또 자녀가 낳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막 그것을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나이가 10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럼 사라가 127세에 죽으니까 그때 나이 아브라함이 137세예요. 그때 소시를 첩을 들여가지고 또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는요. 우리가
뭔가를 강조하고 뭔가를 행할 때도요. 그 이후에도 137세 이후에도 자녀들을 낳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드라 왜 족보가 이곳에 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우리도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들도 필요한 족보들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뭔가 규칙이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쓰여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두라의 그 자녀들 6명의 자녀들이 오늘날 아랍 족속이거든요. 미디안 땅 아랍 족속으로 그들이 세워졌음을 합니다. 어떤 전체 가문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첩의 자손들의 족보도 포함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이름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여러분 야곱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을 써가지고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자라는 뜻이 되죠.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이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 선지자는 이것을 말씀을 쓸 때요. 야곱보다는 이스라엘을 써서 나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복이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것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는 걸 또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백성 이스라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으로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이스라엘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언약의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을 써서 기록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나오면서요. 읽으면서 에돔 땅에 있는 왕들의 기록이 43장에 기록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왕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는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 가면은요. 자,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은 모두 다섯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보았죠. 앨범을 보듯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먼저 3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이 맏아들이 에르가 어떤 이유였는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입니다. 그때 당시 이 다말이 바로 에르의 그 아내였죠. 근데 그때는 그 계대 결혼이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가 없이 이렇게 죽게 되면은 동생이 해서 그 대를 잇게끔 하는 것이 바로 계대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를 주니까 역시 둘째 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죠. 그 가문을 세워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걸 보게 되면 그래서 그도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가 이제 다말을 보내죠. 근데 이 며느리 다말이 이제 변장을 해서 유다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서 그래서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십니다. 근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가문이 이루어지게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혈통적인 족보가 만들어지게끔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태어난 베레스가 바로 장차 다윗과 다윗의 족보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눈에 보면 참 이것이 이상하고 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과학적이지 않고 우리의 이성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이런 걸 기록했을까? 그냥 신앙의 누르는만 보자.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우리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에서 말할 때에 이것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성의 잣대를 대면서 그냥 신앙으로 받아들여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실 그 자체를 그대로 팩트로 인정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에 꼭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들을 옆에 기록하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갈이라고 얘기는 썼는데 이게 아간이에요. 아간. 같은 말입니다. 아간.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전쟁 때 이 아간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령했는데도 그것을 어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전쟁하면서 숨깁니다. 금이 탐나고 은이 탐나고 또 옷이 탐나서 그걸 갖다가 자기 장막에 감추게 되죠. 하나님은요, 그 엄청난 사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진을 갖다가 막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징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큰 엄청난 사건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작은 사건들은 우리는 그것에 함몰되어서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개개인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어떤 엄청난 것을 내가 행한데 작은 것은 이것은 범해도 괜찮겠지 하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갈미의 아들 아간 사건을 이곳에다 기록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작은 것들, 언제나 이 기쁨과 행복은요, 작은 것들에서 옴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작은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일들, 또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내려가게 되면요.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그리고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에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그 족보는 남자 중심으로 기록이 되는데 여기서는 여자 두 명이 나오게 됩니다. 스루야와 아비가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스루야와 아비가일이 여기서 등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세 명이 있어요. 삼형제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을 도와서 함께 그런 이스라엘을 세웠던 장군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이때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 아비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름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만 동명이인이 많아요. 이 아마사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마사가 누굽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여 반역하게 될 때 그때 군대 장관이 바로 아마사였죠. 그러니까 서로 형제지간인데요. 그렇죠? 그 이모 사이였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요압이 아마사를 또 죽이잖아요. 죽이고 그래서 이들 사건, 즉 아마사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요압도 중요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매의 이름이 기록이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군사령관 그런 활동이 두 자매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자기의 정적으로 생각하고 형제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22절로 넘어가면요.
수급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앗 땅에서 스물세 성읍을 가졌더니 이렇게 기록하면서 원래 야일이 그 하본 야일 해가지고 야일이 큰 그 촌략을 만듭니다. 형성을 합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그렇게 형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래 야일은 유다 지파였는데 마치 므낫세 지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때로 다른 데서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면서 족보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앨범을 펼쳐보듯이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에스라는 끼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30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또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또 32절에 보니까는 역시 에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이런 표현이 있어서 나타납니다. 뭐 이것이 족보를 기록하는데 왜 기록이 됐을까라고 우리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 아들이 없이 죽었고라는 것은 그냥 가문의 수치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큰 불행을 있었다라고 불행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족보에서 아들이 없이 죽은 그런 에델이라는 사람 또 셀렛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고대 히브리 사회의 그런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게 합니다. 어떤 계속 이어지는 족보의 기록에서 그 이유를 어떤 사람이 에델의 아들들이 왜 없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아들이 없어 죽었다 해서 끊어진 그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큰 불행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34절에 보십시오.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종이 있으므로 세산의 딸을 그정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해서 이제 자녀들이 없게 될 때에 고대 사회에는 이렇게 상속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녀들이 없을 때는 종을 삼아서 아들로 삼아서 이 종에게 상속을 하게끔 하는 고대의 제도가 있었음을 또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상속의 제1순위는 장자입니다. 장자가 없이는 이제 순서대로 둘째, 셋째 이렇게 연결되어서 계승을 하게 되고요. 아들이 없을 때는 딸 사유로 계승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처럼 종을 세워가지고 또 상속이 되는 고대 시대의 그런 전통도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족보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방 곳곳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선한 목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개인으로 만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의 인생사 속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의 이름만 있게 되지만 이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다 있고요. 또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모든 사람의 그런 삶이 이 이름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존재의 이유대로 세우신 이유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분과 친밀한 가운데 교통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스라가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즉 족보를 적으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적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렇게 하셨겠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누군가가 기록할 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처지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의 용사였다. 이런 아름다운 그러한 수식어가 우리의 이름 앞에 붙여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